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구별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저번에 저 벽에 붙어있는 말씀인데, 저번 달에 붙어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2월 월상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이제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요, 또 보올 한인교회 보올 드림교회에서 헌당식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헌당식 때 이 말씀을 나누는데 몇 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정전이었었고, 또 통역을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짧게 전했는데요, 이렇게 문장을 짧게 했는데, 이 통역하신 전도사님은 말을 붙여서 하는지 아니면 말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길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긴 시간, 이제 짧지만 또 긴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했냐? 이 선포된 말씀이 보올 한인교회만, 보올 드림교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 금호교회 가운데도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 5번에 걸쳐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그대로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내용은 7가지예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하진 않지만 그 내용을 축약해서 오늘은 5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동안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혹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동안 다스리는 백성들이 굶주린 일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또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내 자리를 빼앗아 가지 아니하도록 그 왕위와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역대하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간절히 부르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역대하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이냐?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솔로몬이 봉헌한 그 성전은 아버지인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또 손에 묻은 피 때문에 다윗 왕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다가 주전 966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석학자마다 좀 달라요, 그 지은 기간이요. 어떤 주석학자는 7년 6개월이 걸렸다라는 주석학자도 있고, 어떤 주석학자는 6년 6개월이 걸렸다 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6년 6개월을 넘는 동안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땅에 남한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형태는요, 좁고 긴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남북으로는 470km나 되는 거리가 되고요, 동서로는 135km가 되는 그 길쭉한 형태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지만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가고자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고요, 몇 분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몇 분을 걸으면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제1성전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히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100km 이상 되는, 아니면 2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예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마음먹은다고 해서 그날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가야 했고, 기다려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가져가기에 위험한 일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 바로 솔로몬 시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면,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그 먼 거리를 며칠을 걸려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사정이 있었으면, 갈급한 사정이 있었으면 그 먼 곳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무릎 꿇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몇 날 며칠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걸어온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이렇게 완공하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눈물의 씨앗을 가지고 나온 그 성도들,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성전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그 갈급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올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광양 땅만 해도, 광역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중마 아니면 저기 여러 지역만 가도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몇 날 며칠 가지 않아도, 몇 분만 가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깝다고 해서요, 교회에 나온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 오늘 새 가족도 오셨지만, 또 신앙생활 한 분도 있지만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지근 거리에 있어도, 몇 분 거리에 있어도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뜰은 밟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리고 교회 앞에 도로는 지나갈 수가 있어요, 출퇴근하면서. 하지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 보니까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부부들이 함께 예배하는, 얼핏 봐서 오늘 3부 예배는 한 50가정 정도 부부가 함께 모여 있는데, 몇 가정은 좀 떨어져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부부끼리 함께 예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적어도 같이 예배를 한 공간에서 예배하기 위해선, 찬양하기 위해선, 말씀 듣기 위해선, 기도하기 위해선 어제 저녁에는 싸우지 않았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싸운 분은요, 옆에 앉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는 화해한 분들이기에 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봐서 알지만 남편을 용서하기가 쉽던가요? 여성들 대답 안 하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어려우면 대답 안 하겠어요. 하지만 남성들은 잘 들어봐요. 남성들은 아내를 용서하기 쉽던가요? 그래요. 남자들이 좀 마음이 넓어요. 제가 남자여서. 그래도 용서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죠?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용서하고 함께 배려하니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오해 생겨요. 목사님은 날마다 그런 분들만 좋아하시고 혼자 나온 사람들은 어쩌라고. 혼자 나온 게 더 힘들어요. 옆에서 가자 그래도요,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띄워놓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또 가자고 했는데 옆에서 안 가면요, 나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고 나오신 분이 오늘 혼자 예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혼자 와서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웃고는 있지만, 다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공예배기에 우리가 눈물 흘리지 못하지만, 공예배기에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알까봐 부끄러워서 그렇지, 우리의 가슴 속에는요, 눈물이 있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요, 애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연휴가 끼어도 주의 전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신방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같은 성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함께 예배하기 싫고, 때로는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삶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눈물이 있기에 주의 전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목사이기에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때로는 주님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런 간절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눈물 나는 상황이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간증이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지금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백성이 누려야 할 번영에 대해서, 또 자신이 땀 흘려 건축한 성전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뽐내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백성이 성전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사회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고, 죄 가운데 밀려
쓰러질 때도 있고 죄의 늪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죄의 늪에 빠지면요, 거기서 나오려고 허우적 거려요. 하지만 더 깊이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는, 머리로는 들으면 알아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결단해야 되는구나,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형편이 그러니까요, 내 사정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 마음은 그 죄자에서 떠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은 그 죄 자리에 머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정이에요. 속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결단 못해? 그것을 끊지 못해? 직분자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성도가 돼서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성도가 그것도 결단 못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거룩한 척하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끊어버리지 못한 것 있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면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죄 지었다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선 그 죄 지은 자를 절대로 참소하거나 절대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게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바라요. 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아니면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든 아니면 찬양으로 은혜를 받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아 알고 그냥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죄를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지 못했지만 주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구나 하면서 깨달아 알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용서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아픔만 회복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죄의 문제, 육신의 죄의 문제도 끊고 돌이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인이지만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히브리어로 노크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르다 또는 타국인이라는 의역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거예요. 이방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방인은, 구약시대의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개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리고 기도한들 응답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전을 찾은 이방인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끔 교회를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구구절절 애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정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고백하는 게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포기하고 싶을 때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고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심지어는요,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죄에 취해서 찾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래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죄 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금호 교회 안에서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걸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는 뭐냐? 그런 상황이 못 돼요. 나가고는 싶어요. 하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이 되지 않아요. 나의 형편이 되지 않아요. 나의 건강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할 때입니다. 이제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앞에 적군이 오니까 싸워야 돼요. 나가야 돼요. 창과 칼을 들고 나가야 돼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가면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전쟁 가운데, 전쟁에 나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쁘지만 급하지만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육적으로 보면 이러지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전을 가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 전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이 나를 쳐서, 나의 육신을 쳐서 주의 전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려서, 핥혀 버려서, 피나게 해서 주의 전에 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나의 영을 흔들어 버려서 분별하지 못하여서 주의 전을 찾고 싶은데, 주의 전에 나가고 싶은데, 주의 전에 나가서 울고 불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생업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의 눈물 앞에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분들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정죄해버리냐. 목사님이 돼야지고 기도도 안 한다고. 이유가 있겠죠. 직분자가 돼야지고 기도도 안 한다고. 직분자가 돼야지고 주일도 범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주의 전에 오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주의 전에 오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면,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면 주의 전에 나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공감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물론 죄송해요, 그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꼴보기는 싫어요. 안 나왔는데 응답 받으니까 꼴보기는 싫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들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주의 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조금 꼴 보기가 싫어요. 배도 아파요. 그런 사람이 응답 받으면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사정이 있기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전을 밟지 못하지만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말씀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다섯 번째,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며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분들 속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고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목사고요, 우리 누구 중에 누구 장로님 계시고요, 꼭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만난 하나님이, 남편이 만난 하나님이,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자녀가 만난 하나님이 꼭 내가 만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누군가의 고백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예배하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은 누군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만나야 할 하나님은 누가 만나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부르는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바라기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남은 이해하지 못해도, 남 앞에 나가지 못해도,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